저는 상도선원 선원장 미산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 제목이 뭐죠? 오늘 동요하지 않는 담담한 마음 갖는 법이죠. 이 담담한 마음 갖는 거 쉽습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어떨 때 마음이 가장 동요되나요? 어떨 때? 비난받을 때, 또 칭찬받을 때. 그렇죠. 칭찬과 비난 짝이 되죠. 큰 이익을 받을 때, 또 큰 손해를 봤을 때. 맞습니다. 어떨 때 마음이 굉장히 흥분되나요? 좋아하는 연인을 만났을 때. 어떨 때 마음이 굉장히 짜증스럽고 불안하고 초조하나요? 그 연인이 정해진 시간에 전화를 안 할 때. 날마다 전화하기로 했는데 하루 빼먹었을 때. 별 5만 가지 생각들이 다 나죠. 그래서 마음이 동요됩니다. 담담한 마음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불교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아까 미리 와서 쭉 하시는 말씀들 여러분들 다 지금 이제 기억하고 이건 실천해야 되겠다 다짐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정신과 의사 또 아주 삶 속에서 부처님의 스님들의 삶을 잘 이렇게 전해준 우리 비구니 스님 강연, 이 모든 좋은 말씀들이 우리의 세포 단위에서 이게 삶 속에서 드러나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지금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불교가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어느 시점부터 매우 추상화되고 개념화되고 우리 삶과 격리돼 있고 유리돼 있는 종교로 전락해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이제 안타까운 생각이 있어서 저 나름대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21세기 디지털 문명 시대, 디지털 시대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새롭게 한번 전해보자라는 원력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문명 시대에 부처님이 오신다면 어떤 가르침을 주실까? 이런 퀘스천, 질문을 제 스스로 해봤어요. 저는 이게 빅 퀘스천이라고 봅니다. 정말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을 잘 던지는 종교가 저는 불교라고 봅니다. 그래서 빅 퀘스천은 정말 어떤 시대든지 간에 가장 핵심 가치가 뭐고 이 핵심 가치를 실천하는 방법, 도구, 이게 뭔지를 이 두 가지를 잘 고안해서 나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핵심 가치에 관한 것만 강조를 하면 추상화될 수 있고요. 도구만 강조하면 또한 도구에 매달려서 본래의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게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죠. 도구를 너무 많이 쓰고 대승불교 방편을 많이 쓴다 해서 비판을 합니다. 비판받을 만한 요소들이 있죠. 왜냐하면 도구에 집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도구에 그냥 매몰돼 버리는 이러한 상태로 가기 때문이죠. 또 다른 하나는 너무 본질만, 가치만 강조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교가 추상화되고 구체적이지 않고 우리 삶과는 격리돼 버리는 이런 쪽으로 양극단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양극단이 아닌 정말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균형과 조화, 중도의 삶을 실천할 수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디지털 시대에 무엇인가? 저는 뭐니 해도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네 가지 커다란 마음 수행이라고 봅니다. 네 가지 커다란 마음 수행은 뭐냐? 첫 번째는 자애,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의 고통과 힘듦을, 괴로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음의 큰 역량과 폭을 갖춰가는 겁니다. 연민이죠. 세 번째는 상대방이 기뻐할 때 나도 진심으로 기뻐해 줄 수 있는 이런 마음의 폭을 확보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이 세 가지를 언제 어디서나 흔들림 없이 담담한 마음으로 동요하지 않고
세 가지를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불교 전문 용어로 자비희사, 그리고 이걸 갖다가 사무량심 수행이라고 합니다. 네 가지 한량없는 마음을 키우는, 마음의 용량을 아주 그 컴퓨터로 이야기하면 아주 작은, 처음에 우리 컴퓨터 개발할 때요 용량이 너무 작았잖아요. 지금은 어떤 컴퓨터가 세상을 움직이고 있나요? 빅데이터를 운용하는 어마어마한 그 용량의 컴퓨터들이 세상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요즘 미국의 인재 개발, 또 여러 가지 이 세상의 현상들을 예측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큰 컨퍼런스, 회의가 며칠 전에 있다고 합니다. 거기 갔다 오신 분이 지금 이 그 큰 세계 흐름의 두 가지 키워드, 거기서 키워드로 생성이 되면 사실은 세상에 그것이 순식간에 아니면 이미 퍼져 있는 그런 거라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AI,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두 번째는 이건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겁니다. Mindfulness. Mindfulness는 불교의 사띠, 지금 여기에서 깨어있는 마음을 챙기는 이 명상의 매우 중요한 이 요소이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마음을 집중하는 사마타 수행, 이걸 바탕으로 해서 마음의 그 여러 가지 일어나는 현상들을 놓치지 않고 재운으로 갈무리해서 보는 윗바사나, 한문으로는 지관이라고 하죠. 이 지관 수행의 바탕이 바로 사띠, 깨어있음입니다. 근데 이것이 서양으로 흘러 들어가서 지금 한 30여 년 동안 심리학뿐만 아니라 교육, 그다음에 의료, 사회 전반에 지금 아주 면면이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우리 사회를, 세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키워드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나라는 고래로부터 이 명상이라고 하는 것이 쭉 전승돼 내려왔습니다. 근데 너무 가까이 있고 흔하다 보니까 별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이건 스님들의 전유물 아니면 수행자들 전유물처럼 여기고 있잖아요. 근데 이미 서구 사회에서는 일상생활 속에 명상이 깊이 침투해 들어가는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명상이 우리 삶 속에 깊이 들어가려고 한다면 이제 디지털 시대에 맞는 그러한 명상법들이, 속속들이 여기저기서 개발이 돼야 된다. 우리 불자님들, 스님들 따라서 3000배 하고 10,000배 하고 철야정진하고, 여러분들 세대, 죄송합니다, 지금 2학년도 계시고 10대도 계신 것 같은데 30대 이상은 사실 그거 막 할 수 있어요. 근데 20대, 10대로 내려가면 이제는 아예 말도 못 꺼냅니다. 디지털 시대에는 이제 그렇게 수행을 가르쳐가지고는 아예 접근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아주 짧은 말이 있어요. 수행은 easy, 쉽게. 수행은 fun, 재밌게. 수행은 meaningful, 의미 있게. 그래서 EFM입니다. 약자가 EFM. 이렇게 했을 때 젊은이들도 아주 편하게 수행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네 가지 무량한 마음을 키우는 이 그 수행 방법들이 다 고전에 보면 있습니다. 청정도론이나 또 차제선문, 우리 그 불교의 이 수행법에 대한 이것은 지금 과학자들도 깜짝 놀랄 정도로 아주 정치하고 깊고 체계적인 그런 이론 시스템으로 잘 갖춰져 있습니다. 다만 이게 현대적 언어로 현대인들의 의식 구조나 현대인들의 취향에 맞게 재구성되지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내는 금강석이 꽉 차 있어 말만 하지 누가 가서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금강석을 구체적으로 캐서 이렇게 아름다운 목걸이도 만들고 시계도 만들고 이게 핀도 만들고 해서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몇 가지의 금강석을 뽑아서 하트 스마일 명상을 만들었습니다. 하트 스마일 명상은요 아주 단순합니다. 본 명상은 어떻게 하냐면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 허리를 조금만 세우시고요 아주 편안하게 하시고 어깨 힘을 쭉 빼세요. 어깨 힘을 쭉 빼고 손은 그냥 자연스럽게 무릎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눈은 조용히 감으셔도 좋고요. 떠도 괜찮습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금 이대로 있는 그대로 몸과 마음 상태를 받아들이면서 수용하면서 잠시 있어 봅니다. 자, 입꼬리를 살짝 올려서 미소 짓습니다. 눈꼬리를 살짝 내려 입꼬리, 눈꼬리를 하나로 연결시켜 줍니다. 얼굴 전체가 환한 햇님처럼 밝아지고 따스하고 훈훈해집니다. 얼굴에 이마세포에 따스하고 훈훈함이 가득해집니다. 눈과 눈두덩에 따스하고 훈훈함이 깊이 스며듭니다. 볼에 따스하고 훈훈함이 가득히 스며들면서 볼이 방긋 햇님처럼 웃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가득해집니다. 턱과 목에도 따스함과 훈훈함이 가득합니다. 목을 통해서 다시 가슴으로, 가슴 한 중심에서 따스하고 훈훈한 자애와 사랑이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가슴에 온 세포가 따스하고 훈훈한 자의 미소로 가득합니다. 예, 눈을 뜨시고요. 예, 어떻게 좀 편안해지셨나요? 예, 이게 자의 미소 명상의 가장 기본 방법입니다. 미소 짓고 눈꼬리 내려서 얼굴 전체를 햇님처럼 밝고 맑게만 따스하게 만들어서 그 느낌을 가슴에서 일정 시간 동안 그대로 주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10분, 20분, 30분 이상이 됐을 때는 온 몸에 그런 따스하고 훈훈한 긍정적인 몸과 마음이 그대로 본래의 상태를 회복하게 됩니다. 원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지금 디지털 문명 시대에 우리는 머리는 정말 많이 쓰는데 가슴은 쓰지 않습니다. 가슴은 많이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이 잘 안 돼요. 머리에서는 뭐 하고 싶은데 몸이 말을 안 듣습니다. 그 이유는 가슴이 닫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트 스마일 명상은 하트, 즉 가슴을 사용합니다. 근데요, 지금 여러분들은요, 오늘 하루 종일 강의를 들었는데도 지금 이 집중도가 엄청납니다. 근데요, 이제 제가 하트 스마일 명상을 16회, 17회까지 상동선언에서 진행하고 지금 이제 밖으로 아주 일반적인 환경으로 나가서 지금 첫 회를 시행을 해봤는데요. CEO들 대상으로. 불교에만 이게 갇혀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디지털 문명 시대는 지구촌이 하나의 집안처럼 작용하고 있습니다. 왜냐? 교통수단이 너무 발달돼 있어요. 하루 만에 세계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으로.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일도 한 집안처럼 같이 즐겨야 되고 싫은 일도 나쁜 일도 한 집안처럼 같이 당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뭘까요? 바로 자비입니다. 사랑입니다. 공감입니다. 이걸 우리가 세포 단위에서 훈련시키지 않으면 우리 인류에게 어떤 재앙이 왔을 때, 어떤 재앙이 왔을 때 대처 능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구촌 시민들이 나눠야 될 이런 그 마음 수행법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이것을 이제 지구촌에 함께 나누고자 하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잠깐 하트스마일 명상의 그 부분 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본 명상이 잘 되면은 다음 말씀드리는 보조 명상들은 그냥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제가 지금까지 쭉 경험을 해서 데이터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걸 이제 전문 학자 심리 상담 심리 전공 교수님들한테 의뢰해서 질적 연구, 양적 연구를 해서 결과가 지금 나와가지고 이제 그 학술지에 다 발표가 됐는데요. 결과가 그거예요. 하트 스마일하고 가슴으로 일정 시간 동안 이걸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렇다면은 이걸 도와줄 수 있는 보조 명상들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4가지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트 스마일 33입니다. 33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 불교에서는 3자를 좋아하죠. 3이 들어가는 게 뭐가 있죠? 33천 있고 또 3자 들어가는 거. 삼보, 삼법인, 개정해, 삼학, 신구의 삼업. 불교는 역시 3자를 좋아하죠. 그래서 그냥 저도 3자를 썼어요. 그래서 하나면 서운하니까 3개, 아니 2개, 하나 더 해가지고 33. 근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운동법, 운동인데 절을 표방한 운동입니다. 이것을 33번을 해보니까 한 1시간 10분 걸리는데요. 온몸의 세포가 다 살아나고 따스해지고 훈훈해지고 세포 단위에서 몸과 마음이 정말 편안하고 고요하고 그다음에 맑고 밝아지는 이런 경험들 제 스스로 하고 이것을 더 체계적으로 연구해서 나눠야 되겠다. 저는 세계 각국에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니까요. 모르는 사람끼리 소통하는 가장 좋은 얼굴짓이 있더라고요. 뭘까요? 스마일입니다. 스마일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이 만나면요. 이건 정말 제가 관찰을 그 여러 각도에서 해봤는데 세상 사람들이 만나면 남녀노소 고하, 지위 고하, 그다음 연령대를 초월해가지고 하면 그대로 몸이 이완되고 관계가 아주 원활해지는 몸짓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같이 해보세요. 같이. 네. 이건요. 이렇게만 뻣뻣하게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싹 미소 지으면서 자, 손 내리시고요. 이게 이제 빅 하트입니다. 빅 하트 무드라. 저는 무드라라는 말을 제가 최근에 여기다 붙였어요. 무드라는 뭐예요? 부처님의 수인. 수인은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손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따스하고 훈훈할 때, 사랑스러울 때 이 무드라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하면 그런 마음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게 있죠? 이건 미들 하트. 미들 하트. 자, 그 다음에 이건 뭐죠? 이건 모르는 분들 계셔요. 하트 뿅뿅. 스몰 하트입니다. 애들이 좋아하는. 자, 이게 전부 손짓인데요. 이 손짓이 몸의 세포를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그 33 그 운동에다가 절에다가 이것을 결합을 해서 이제 그 하게 됩니다. 이건 5분, 10분, 15분 자기 시간에 맞춰서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반배를 하고 여기서 그 다음에 여기서 하트를 하고 스마일 그대로 내려서 이렇게 해서 이제 신발을 안 신었을 때는 땅에 완전히 대고 신었을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와서 연꽃이 피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합장은 견실신 합장입니다.
절에서 하는 것. 근데 합장 중에 이렇게 손끝과 손끝을 마주하고 손뿌리를 맞이하면 연화 합장이 됩니다. 꽃봉오리. 그다음에 가운데 이 엄지 손가락을 꾹 넣어서 넷째 손가락 셋째 마디에 붙여주면, 그래서 이렇게 손을 마주하면 이게 애심합장, 즉 사랑의 마음이 저절로 몸에서 일어나게 하는 합장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엄지 손가락의 신경, 가슴 신경이 함께 다 연결이 돼서 제가 이제 이것도 과학적으로 다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 수인들이 그냥 신비적인 게 아니라 전부 몸의 신경 과학적으로 해명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하나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33, 하트 스마일 33을 하게 되면 몸과 마음이 세포 단위에서 따스하고 훈훈해지면서 이 스마일의 그 따스하고 훈훈한 느낌이 가슴에 집중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그 보조 명상이고요. 두 번째 보조 명상은 어차피 따스한 훈훈함이 세포 단위에서 일어났을 때 역시 마음도 이완되면서 몸이 함께 이완되거든요. 그래서 이완요법은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트 스마일에서 개발한 이완요법은 따기 온수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순수 우리말입니다. 따스한 기운이 온몸에 스민다. 중학교 3학년이 만들어준 명칭인데요. MBSR에서는 보통 바디 스캔이라고 합니다. 몸을 여기서부터 쭉 아니면 발끝부터 쭉 스캐닝, 훑어와가지고 긴장을 풀어주는 건데요. 우리 방법은 몸의 겉표면이 아니라, 피부가 아니라 근막, 피부 가장 밑에 층에 근육이 시작되죠. 근데 그 근육이 시작되는 그 지점에 근육을 쌓고 있는 막이 있습니다. 우리가 긴장하고 피로하고 여러 가지 막 그 두려움이 있을 때 측정해 보면 근막이 가장 많이 긴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층으로 의식을 넣어서 쭉 몸 전체를 한번 돌아서 이완시켜주는, 누워서 하는 따기 온수가 있고요. 누워서 하는 따기 온수는 제가 엊그제 그 CEO들 대상으로 했는데요. 한 3분 지나니까 전부 코 골고 주무셔요. 15분 중에서 3분만 깨어있고 다 코 골고 주무셔요. 이게 명상 효과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무시고 나면요, 개운합니다. 그냥 자는 거하고 틀려요. 예. 그다음에 이제 앉아서 하는 따기 온수는요, 앉아서 이 관을 쭉 몸 안쪽에 들어가서 관을 합니다. 우리 의식은 계속 밖으로 나가거든요. 근데 몸 안으로 의식을 들여 넣었을 때, 이건 위파사나의 신념처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법이에요. 냈을 때 몸 안에 있는 막들이, 내장을 싸고 있는 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막들이 늘 긴장되어 있기 때문에 내장들이 왜곡되어 있어요. 이완을 통해서 정상으로 만들어줍니다. 근데 여기서 심리적인 심지법을 쓰면 더 효과적입니다. 우리 내장 기관들이요, 이 몸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5장 6부인데요, 전부 내 소유물로 착각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 아니거든요. 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최소 단위에는요, 세포 최소 단위에는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생명체가 들어 있습니다. 외계 생명체입니다. 그것들의 모임이 지금 우리 몸이거든요. 근데 내 것처럼 착각하고 함부로 부렸어요. 그래가지고 쓸데없이 많이 먹고, 쓸데없이 많이 피고, 쓸데없이 많이 마셔가지고 간, 위장, 폐 다 망가뜨려 놓고 한 번도 보살피지 않는 거예요. 의사한테 다 맡겨놓고 알아서 하라고. 그러니 몸이 반란을 안 일으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좌법에서는 심장에 딱 손을 대고 심장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충분히 공감해주고, 심장은 365일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거든요. 혈파도 마찬가지고, 위장도, 간장도. 손을 가장 따스하게 대면서 심장 고마워, 심장 고마워, 이렇게 구체적인 언어로 느끼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따기 온수의 좌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몸과 마음을 함부로 쓰면서 정말 내 자신에 대한 감사, 자기 자신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이런 걸 너무 안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감사 수용 명상을 제가 말로 이렇게 유도해가지고 하는 행법이 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인데요. 이것은 굉장히 효과적이고 또 하트 스마일 명상, 본 명상으로 들어가는 입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하트 스마일 사운드 메디테이션, 하트 스마일 소리 명상입니다. 불교에는 소리를 활용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연불이죠. 연불도 그냥 하는 연불이 아니라 범패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곡을 길게 뽑아서 호흡과 아주 깊은 소리를 내는 그런 이 전통이 있고요. 아니면 독경, 만트라, 아주 수많은 소리를 활용한 수행법들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가장 깊은 의식 속으로 빨리 들어가서 awakening, 깨달음까지 갈 수 있는 게 이근원통법이라는 능엄계에 나오는 수행법입니다. 또 정중무상선사가 중국 사천성에서 우리나라 선법이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개발해서 중국 사람들이 큰 영향을 미친 인성명상, 한 소리를 길게 끌어서 딱 소리가 끝나는 지점에서 텅 빔을, 소리 없음을 관하해서 깊은 의식으로 들어가는 이런 방법들이 전통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착안해서 이 소리 명상을 최근에 개발을 했습니다. 오음으로서도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지만 그건 종교 색채가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글 훈민정음의 해례본 중에서 모음을 가져다가, 모음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가져다가 소리 명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실습은 못 합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은 상도선언으로 오세요. 네. 그래서 네 번째 소리 명상이 있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바로 본 명상입니다. 그래서 본 명상, 아까 스마일하고 가슴으로 일정 시간 동안 따스함과 훈훈한 자애를 느끼어서 그것이 온 몸에 가득 차도록, 그래서 방사, 가까운 사람부터 먼 존재, 그다음에 진짜 밉고 원망스럽고 한 존재까지도 내 마음의 폭을 완전히 우주처럼 넓혀서 받아들이는, 이게 이제 하트 스마일 명상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제 깨달음 쪽으로 가는 길도 얼마든지 열려 있죠. 그래서 이러한 방법들을 가지고 제가 하트 스마일 명상을 이제 지도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트 스마일 명상을 여러분들하고 오늘 이 전체를 다 나누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하트 스마일 명상도 포함되어 있고 또 이 모든 것들을 다 압축한 명상 기법이 하트 스마일 행복 명상입니다. 여러분들 행복하고 싶으시죠? 예, 그래서 행복 명상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제가 선사들 어록 중에서 가장 그 선사들이 중요하다고 여기고, 또 중국 선사들을 어록 왕이라고 하는 것이 임재록인데, 최근에 임재록을 보다가 정말 환희심이 났어요. 부처님이 뭐냐, 누구냐, 어떤 존재나 이 질문에 부처님은 형상이 없다. 부처님 가르침 법은 뭐냐? 법에도 형상이 없다. 무상이다. 그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는 도는 뭐냐? 다 형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그 다음 구절에 부처님은 청정이다. 맑음이다. 부처님의 가르침 법은 광명이다. 밝음이다. 부처님의 이 도를 따르는 자들은 어디에도 걸림없는 대자유, 청정과 광명을, 맑음과 그 밝음을 쓰는 자들이다. 불법승 삼보를 이렇게 명쾌하게 정의를 해놓은 거예요. 저는 이것이 바로 행복의 핵심이라고 봐요. 우리가 오감 정보, 생각, 감정에 끄달려서 자기 중심을 딱 잃어버렸을 때 마음이 밝습니까? 어둡습니까? 복잡하거든요. 그 다음에 깨끗하지 않죠. 자유롭지 않죠. 뭔가 항상 매여 있죠. 그런데 생각, 감정, 오감 정보로부터 자유로워졌을 때 순간 우리는 마음이 맑고 밝아집니다. 근데 그렇기 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편안하고 고요해집니다. 이게 우리 몸과 마음의 본래 상태입니다. 그리고 맑고 밝고 자유로워집니다. 이걸 저는 맑고 향기로움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되면 항상 외회 없이 따스하고 훈훈해집니다. 저는 이것을 온전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그 마음 상태에서 이 네 가지 마음 상태에서 몸과 마음이 이완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것은 해야 되겠다 간절한 마음을 대면 그 상태에서 바로 그것이 성취로 실현으로 연결이 됩니다.